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신앙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좋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못된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삶이 바른 삶을 살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고 의인과 선인으로 거짓 행세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서 살아간다 해도 언젠가는 본인의 얼굴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멋있고 훌륭한 신앙인 것 같은데,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열매를 보면, 삶을 보면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한 신앙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판명난다 그랬어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상의 생활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종교적인 신실함은 뭐 때로는 많은 기도, 또 금식, 또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또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윤리적으로도 무흠하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무흠하게 살아가느냐.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어겨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실한 신앙은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판가름 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금과 같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빛과 같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성도인가, 참된 성도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저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인가, 이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만약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말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죠?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판명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개차반하게 산다. 이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혹이라도 나에게 삶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일상의 나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지다면 이것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신실한 신앙에는 뭐냐 보니까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판명이 난다. 희생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희생이 요구되는 삶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어떤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희생을.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희생이 요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이런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신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자그마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자그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죠?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신실한 신앙인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고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럴 때는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예배생활도 잘하고 봉사생활도 잘하고 섬김의 삶도 잘해요. 근데 어느 날 결정적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견뎌내지 못해요. 그럼 참 그 신앙이 신실한 신앙인가? 제가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99%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 자기가 좋은 가운데서 99%거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요. 자기 믿음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99%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희생하는 요구는 네가 할 수 있는 99%가 아니라 하나를 희생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 너 그 하나 있잖아. 그 희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처럼 드러날 정도의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시편 1편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뭐하면 나 자신을 희생할 때, 주님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그 희생을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자의 희생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데 과연 내가 그 희생에 순종하는가? 다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요구하는 희생이 있어요. 누구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희생이 있거든요. 그 희생을 요구할 때 나는 순종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하는데 나는 희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믿음은 연약하구나. 아직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을 만큼 신실한 신앙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 내리고 그렇지 못한 성도 있다면 빨리
주님이 요구할 때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실한 그 믿음은, 신앙을 판명하는 것은 뭐냐면 환난이라는, 환난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평가되어진다는 거. 환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요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 아니면 환난이 닥칠 때라는 거예요. 환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저 사람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고 때로는 두려움이 이렇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이 우리에게만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환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동일한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라고 에베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믿음이 뭐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뢰 안에 거하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위협과 또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거나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환난,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느냐를 보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신실한가 아닌가를 판가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신실한 신앙이 어떤 것으로 판명이 나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난다.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항상 자신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의롭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데서는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도록 꾸몄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박하와 또 회양과 근처에 11주까지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찮은 물건, 그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 박하나 회양이나 근처나 이런 것들은 흔한 것들이거든요. 흔한 것들에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본색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의롭게 살았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산다. 우리는 철저하게 절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작은 것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만큼 우리는 철저한 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짓 교사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을 해버렸어요. 본인들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하는 이 신앙의 행위를 본받아라라고 할 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사람이 군림했고 본인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으로 보여주는 믿음,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이다.
다른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짓 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숨겨줄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게, 야, 정말 저분같이 믿음 생활을 저렇게 온전하게 하나,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판가름 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딱 판결 내린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삶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신앙은, 좋은 신앙은, 신실한 신앙은 삶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상의 생활에서, 그 다음에 희생을 요구하는 데서, 때는 환난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의 신실함의 신앙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 서기관들은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열매에 대해서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비유로.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 서기관들, 이들을 보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스스로들이 생각했잖아요. 우리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요 제사장 그룹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의 영적 삶을, 나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적 충실이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좋은 믿음은 삶이 좋은 열매를,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잎만 무성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자기 교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잎만 무성한,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었어요. 종교적인 만족감. 내가 금식을 한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 이런 것들은 종교적 만족감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종교적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종교적 만족감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만족감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바른 열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신앙에 대해서 예를 들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를 젓는 사람이 열심히 노만 저으면 안 되잖아요. 목표 지점을 바르게 정하고 열심히 노를 저어야 거기에 다다르는데,
근데 목표 지점을 잘못 정해놓고 열심히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뭐예요? 내가 가야 할 방향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닌데 열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때요? 거짓 열심이잖아요. 그들의 열심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희생하면서, 어쩌면 그들은요 자신들이 1%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헌신으로 말할 때 이건 안 된다고 하는 1%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1% 내어둔들 뭐예요? 거짓된 것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이 뭐예요? 거짓된 열심인 거예요. 입만 무성한 열심인 거예요. 종교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열심인 거예요. 복음과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자 하는 형식주의. 나는 이렇게 금식해, 나는 이렇게 기도해,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려,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거, 형식주의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들 또한 이런 유에 빠질 수도 있어요. 형식주의에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낫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믿음 생활하고 이왕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린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에서 내 자신을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만 듣는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너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야, 너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 형식주의잖아, 형식이잖아, 외식이잖아. 나를 위해 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해 한 거잖아.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좋은 열매,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있는데요, 그 인생들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뭔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그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근데 나쁜 열매를 맺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불순종. 인간은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종교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왜? 인간이 창조되어질 때부터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뭐예요? 종교성이에요.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존재들로 이미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들이 거짓된 것들에 대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뭐예요? 온갖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충분히 계시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사단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순종의 열매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1%의 헌신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들은 그냥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올 때부터 불순종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죄가 불순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불순종이 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들은 피조물에게 당연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올 때부터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열매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불순종한 것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나쁜 열매예요. 불순종.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되면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교만의 열매를 맺어요. 교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자기의 헌신과 봉사를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요. 또한 그리고 뭐예요? 헌신과 봉사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만함에서 오는 건데 이게 교만의 열매라는 거예요. 교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게 교만이다. 이것이 교만의 열매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 나쁜 열매가 크게 두 가지, 불순종 그리고 뭐예요? 교만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이런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인간의 욕심의 통제를 받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여, 내가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니까 우리는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통제 아래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행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한 행실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곧 뭐야?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좋은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신실한 신앙,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열매로서.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열매를 주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45절에서는 마음, 우리의 마음과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45절에서는 마음과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그 마음의 좌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는 곳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음을 우리 인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표현이다. 영혼의 표현이다. 언어는 영혼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언어는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서 유기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내 인격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한 말과 악한 말이 갈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르는 내 마음. 내 마음이 영혼의 상태잖아요.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 어디에 있다? 언어에 있다. 내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들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어떤 말들?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 그것은 영혼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언어가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좋은 신실한 신앙이 삶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언어가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다. 내 마음은 영혼이 거하는 초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도 뭐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부정적인 언어, 누군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언어들, 이거는 뭐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메말라져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공고해져 있다는 거예요. 많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러니까 나의 언어의 상태는 곧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요즘 내 언어가 거칠어졌다 그러면 내 영혼이 많이 메말라져 있구나. 내 영혼이 많이 지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내 영혼을 늘 충만하게 채워야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권면해서 주께로 이제 인도하려고 할 때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해야 누군가에게 가서 바르고 신실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주께로 데려오게 돼요.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그래,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권면해서 주께로 인도해야 돼. 그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영혼이 메말라져 있어요. 내 영혼이 공고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언어가 분명 그들에게 가서 잘 권면해서 주께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언어가 그렇게 따라가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나는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해서 그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도리어 나의 말이 도리어 그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권면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상태가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영혼의 상태가 충만해 있어야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돼서 그 말을 듣는 영혼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주께로 나오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마음은 언어의 창고다. 마음은 언어의 창고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언어는 생명이다. 언어는 그리고 능력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언어예요. 이 언어는 전도자들이 언어를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된다. 언어는 능력에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말의 권세가.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말의 권세가 있다. 말의 권세가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메말라져 있어요. 내 영혼이 공고해져 있어요. 내 영혼이 지쳐 있어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 있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내 영이 충만할 때, 내 영혼이 충만해 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권세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권세. 말의 언어, 말, 언어. 그만큼 우리 전도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말의 권세가 있어서 그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아비들이나 어미들이 축복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부모니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메마르고 공고한 가운데 축복하면서 하는 기도와 내 영혼이 충만한 가운데, 내 영혼이 깨어있는 가운데 내 입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축복의 언어가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언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마음과 언어, 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삶으로 나타난다. 신앙은 우리의 언어로, 말로 나타난다. 신실한 신앙은 삶으로, 언어로 나타난다.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